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サムタッサ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움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우리 교재 281쪽. (82쪽에) 81쪽에 60번 한 번 더 보면요.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이 있는데, 전통적인 종교는 베다 종교, 또 바라문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교, 베다 종교라고 하고, 또 경전에서는 바라문이라고, 바라문 또는 종교라 하면 바라문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성직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직자하고 또 요즘에서로 말로 하면 또 사제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 사제자, 그런 말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의 모든 일들은, 그런 일들이나 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고 죽는 문제, 우리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죽는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길흉화복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없앨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한 그런 것이 종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바라문교는 그런 데 대한 바라문교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는 모든 것은 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를 하고, 신이 길흉화복을 주재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좋은 일은 이루어 주시고 또 나쁜 일은 없애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신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총을 또는 가피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그 신이 좋아하는
공양물을 올리고 또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요. 또 춤도 추고 음식물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희생제라고 하는 희생제는 우리 인간의 개인의 우리 각자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그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거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걸 드리게 되면 그 대가로 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그 길흉화복을 이루게 해주는 좋은 일은 이루고 나쁜 일은 재난이나 재앙이나 나쁜 일들은 없애주기를 바라는 없애주시는 그런 것을 받으면 이제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은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수천 년을 지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출연하실 그 무렵이 되면은 이제 왕들이나 그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인도는 소는 큰 재산이거든요. 소 한 마리 등을 큰 재산인데 그래서 소는 그 노동력도 들어주고 일도 많이 해주고 또 우유도 제공해주고 또 그 생활에 필요한 그 연료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가정집에서는 이런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소를 신성시해서 그 소를 죽이지 않는 소를 죽이게 되면은 그렇게 노동력도 잃게 되고 또 그 우유도 먹을 수도 없고 땔감도 연료도 공급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이제 소를 신성시하게 되고 소는 마치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도는 어머니가 네 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죠. 자기를 직접 낳아주신 어머니하고 겐지스 강도 어머니고요. 소도 어머니고 그리고 돼지도 지모신 돼지도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 돼지나 또 강이나 소나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성시해서 그렇게 그래서 아마 어머니라는 이런 칭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다가 그러더니 부처님이 이제 기원전 5세기 그 무렵에 부처님 태어나셔서 한 가필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학문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이분의 어떤 종교적인 천재성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늙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나도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잠시 어떤 부귀나 명예나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누린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부처님 그 당시 인도는 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에서도
바라문교에서도 윤회한다는, 윤회의 존재라는 거를, 그거는 윤회한다는 거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윤회가 실제 하는가, 전생에 있는가, 내생에 있는가, 죽고 난 뒤에 또 우리가 다시 어디 태어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인도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그것을 의문을 갖는 것이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죠.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또 어디로 태어나게 될 텐데, 금생에 내가 뭐 부귀 영화만 누리다가 가게 되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내 생까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 현생에 안주할 수 없는 그냥 그 부귀나 영화를 누리는 그런 걸로만 생을 마음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왕자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단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싸워서 도망가거나 뛰쳐나온 사람은, 안 싸워본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그 궁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던 그런 어린 왕자가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또 왕이 되는 태자이기도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하지만 많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안 되면 잘 되거나 잘 나가면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하다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라 합니까? 머리를 깎고 저리 가서 스님이나 될까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출가해서 수행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실제로 출가한 사람은, 그 생각으로 출가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출가한 사람들을 다 본인 입장만 생각해서 인생을 루저들만 다 출가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오자들만, 더 할 일이 없는 사람만 출가해서 출가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하죠. 그런데 그만큼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갖춰지는 부족한 사람이, 한계에 도달한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길인 것처럼 우리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왕자, 그것도 왕자의 신분으로 있던 건강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출가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하셔서 이제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종교에서 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시고 이제 궁극에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시게 됐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떠한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종교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이 다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뒤밖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또 명확하게 보았다는 이런 말이죠. 알고 본다라고 하는, 보는 것을 또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도 이해한다면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이런 것을 동시에 갖추는 것, 갖춰진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본다, 바르게 알고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표현이 불교 경전에는 우리는 지견이라는 말로 자주 등장하고 있고, 인도 종교나 다른 철학서에도 알고 본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본다, 이거 암과범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까지 갖춰져야 되는,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 아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가 동시에 같이 갖춰져야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성제를 다 알지 않습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는 고진멸도 다라고 다 아시긴 하는데, 근데 교진여와 같은 깨달음 우리는 다 아는데도 왜 안 생기죠? 다섯 비구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우리는 계속 독경도 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왜 그 다섯 비구와 같은 그런 지혜의 눈을 우리는 왜 안 생깁니까? 육조대사가 나무를 해서 팔고, 이제 그 집 나오는데, 그 집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 방 안에서 경을 읽는데 다 알고 계시죠? 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씀을 돈 받고 집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그 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경의 내용이 영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불응주색생심, 물질에 머물지 마라. 주성량 미촉법 생심,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억무소주 마땅히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어라. 나는 이 구절을 듣고 금강경 한 5천자 되는 그 글자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한 문장인데, 그 부분을 듣고서 그 나무꾼은 깨달음을 얻다 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을 얻고 6번째 조사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그거를 늘 읽어서 아는데도 왜 그 나무꾼과 같은 깨달음 우리에게 왜 없죠?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출세간의 법이긴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글자로만, 지식으로만 알기만 하고 보지 못하면은, 본다는 거는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고도 하지만은, 그 체화하는 것이기도 하죠. 체험하는 거고, 자기가 체득하는 거고, 체험하는 거고,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그 보는 것이 없으면은, 알기만 하고 보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사성제는 출세간법이 아니고 세간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간법이라고.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말이나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보는 것,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이걸 동시에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또 니까야를 읽어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글자만 읽어가지고는 반만 보는 것이라서 그게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의 그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체험은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기만 하고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아무튼 부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전도된 생각을 견해나 고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그 본래 면목을 또는 진면목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바르게 알고 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보니까 제사 지내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다 우리가 내가 집착하고 분노하고 잘못 판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탐진치 나의 탐진치 때문에 그런 길흉화복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게 어떤 창조의 신이나 주재하는 신이나 어떤 다른 초월자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거나 주재 관리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빌면 무쇠도 무쇠 빌면은 무쇠도 녹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아진다. 그 쇳덩어리도 빌게 되면 저기 빌면 그것도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본인이 원하는 또는 믿는 그분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빌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누가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그 거부하고 화내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그런 어리석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리고 그 반대로 집착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평화로 베풀고 나누는 배려하는 화내지 않고 온화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더 큰 평안과 안온을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나 하는 이 생각을 부처님 하시죠.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믿음을 버려라. 그런 낡은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는 나만 피곤하고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비방하는 그런 업을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하셔서 부처님이 나는 법을 설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열반에 드는 것이 낫겠다. 법랑은 누리다가 그냥 열반에 드는 게 낫겠다. 나는 법을 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죠. 근데 설마 우리 부처님이 그런 생각 하셨겠나? 이 생각이 하실지 몰라도 그런 생각 하시는 것이 정상이죠. 만약 그런 생각 안 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 아닌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래도 설명해보자, 법을 설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신 게 더 감사하고 더 위대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말 안 알아들어 못 들으면 그럼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하고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그런 갈등이 잠시 일어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강강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그래도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한둘은 있지 않겠나, 또는 덜 오염된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깨달은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부처님 스스로 그런 생각까지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거기에 중간에 그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그분이 창조하고 주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브라만, 그 하나님은 지고한 최고의 신이죠. 범천은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고 그런데 인도에는 브라만이라고 한문으로는 범천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분은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지배신이고 최고의 창조신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등장한 3세대 창조신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그 브라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빌면은, 희생제를 바치면은 본인이 바라는 원을, 본인이 어떤 행을 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희생제를 얼마나 많이 올리고 어떻게 지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감흥을 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나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게 되면 은총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해도 은총을 못 받으면은 아직 내 정성이 부족한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반 사람들이 최고의 지존한 신으로 생각하는 그분, 그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본천이 와설란가? 내가 안 보니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그 경전에서 그렇게 묘사된 거는 그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그것의 상징성을 우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와서 부처님에게 바로 어떻게 내려오던가요? 범천의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시면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범천의 하늘나라에서 부처님이 저런 생각하고 계시네?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좀 청원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언제 가지? 그러면 그 내려갈 비행기 표도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던가요? 바로 내려오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이 팔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펴는 동안 잘 나가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범천이 하늘나라에서 바로 부처님 앞에 내려와서 아,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그 범천이 부처님 보고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존귀한 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마가다국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그 암흑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연꽃을 비유를 들면서 아직 이제 봉우리가 맺혀 있는 것도 있고 물에 잠겨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마치 조금 물 밖으로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꽃은 수련을 보면 물 위로 전혀 오염되지 않냐고 그 오염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연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율장이나 그 범천청불경이라고 그 아함경에는 그런 이름으로 있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이 범천이 그렇게 부처님께 청하게 되면 부처님은 그만두시오. 나에게 법을 청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거절하시고 싶어요. 3번을 청하는데 3번을 거절을 하시죠. 그래서 3번째 범천이 청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범천이 나에게 3번이나 청하는데 내가 거절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부처님이 법에 대해서 인색하시다고 이렇게 비난할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경전의 율장이나 경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은 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본내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마치 연꽃처럼 이제 그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물든 사람도 있고 또 고개를 내밀고 막 꽃을 피우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 아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나의 법을 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그래서 불사의 문은 열려 있다. 불사의 문은 열려 있으니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낡은 신앙을, 낡은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렇게 그 개성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범천이 딱 들어보니까 지금 부처님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마음 놓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을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그래서 그 이후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녹야원으로 가셔서 조전법륜경을 말씀하시면서 45년 동안 오로지 길로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바로 열반 직전에까지 부처님 열반에 드시려 하는데 그 발사자라고 하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 바라몬이 부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은 이제 막 인멸하시려고 그 호흡을 정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부처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자기가 출가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난다 제자하고 다른 비구들이 안 됩니다. 지금은 부처님 칭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지금 인멸하시려고 합니다.
막죠. 못 가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이제 다시는 부처님 뵐 수 없는데 바로 눈앞에 지금 부처님이 계시는데 못 가게 막고 이렇게 저를 막고 있고 비구들은 막고 이 사람은 들어가려 하고 뭐 욱신욱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란스러우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부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를 부릅니다. 바깥이 왜 그래 소란스러운가? 발사자라고 하는 바라문이 지금 부처님 뵙고 출가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들어오라고 해라. 마지막에도 한 중에서 안 놓치시는 거예요. 들여보내라 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법을 설해주죠. 법문을 설하고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아랑과를 얻습니다. 아랑과를 얻고는 본인이 아란이 되고 그 자리에 바로 아란이 되고서 내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내가 두 눈을 뜨고서 부처님이 스승이 열반하시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이 먼저 열반 들어버려요. 그 발사자 배우가 부처님 마지막 제자였고요. 그리고 한 중생 또 안 놓치고 다 구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처님은 그런 마음으로 4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법을 설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에 한 10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 될라나? 한 100분의 1, 10분의 1 정도나 기록을 모아둔 게 해인사대장경이죠. 부처님이 해인사대장경 저것만 말씀하셨겠습니까? 해인사대장경은 깨달음 얻으신 직후하고 중간에 띄엄띄엄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인멸하신 직전 얘기 이것만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하신 말씀을 다 채록을 했다면은 아마 해인사대장경 한 10배는 안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인사대장경도 많은 데다가 그렇게 이제 일생 동안 오로지 그 부처님이 아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 일러주신 그 위대한 스승이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우리하고 천수로 따지면 몇 천대죠. 우리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죠. 자비심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인멸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 이유는,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 그 복락을 누려야지 하는, 그거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가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윤회에서, 천상은 또 윤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윤회를 온전히 벗어나는 그 길을 말씀하신 거지, 이보다 좀 더 좋은 안락하고 행복한 곳에 태어나는 그 길, 그 방법을 일러주신 건 아닌 겁니다. 적어도 출가자에게는. 그런데 제가자는 출가한 사람은 이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지만, 제가자는
그 윤회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저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장에서 오녀 스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누군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마음을 닫고 하는 이런 일을 싫어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냐? 어떤 사람이라도 뭐 보령 주변에 좀 별장 하나 해놓고 가끔 쉬어가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죠? 돈이 없어서. 별장 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다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오녀 스님은 애욕소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못 떠나는 거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비록 버리고 떠나지는 못하지만은 그는 불사선행, 수자실력, 수자신력, 자신의 역량을 따라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역량에 맞게 불사선행, 수자실력, 불사선행, 자신의 역량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거 그거마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애착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그 돌을 닦는 그런 삶을 못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금생은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버리고 떠나서 출가를 못 한다 하더라도 세속에 살면서 자신의 역량, 힘 닿는 대로 자기 힘이 되는 대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을 하는 것 그거마저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거를 포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발심수행장에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최고의 이상은 그 어떤 번뇌도 없는 열반을 성취하는 거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한 지복을 얻는 겁니다. 하늘에 산다 하더라도, 천상에 산다 하더라도, 범천청불경에서 브라만에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라고, 나는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다라고, 창조주이고 아버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은 무명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문교에서는 브라마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부처님이 알고 보시니까 영원히 사는 건 없더라는, 그거는 당신의 착각입니다라고. 당신은 무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반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복하는 그런 일이긴 한데 그 일은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출가자는 그걸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제가자는 그렇게 하기가, 출가자도 어려운데 출가해서도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제가자가 어떤 번뇌도 갈등도 없는 그런 열반을 성취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저 못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제가자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가운데 아라한 네 가지 가운데 아나함까지는 아나함 성자까지는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자도. 그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이런 것은 꼭 출가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자도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자가 아나함까지는 얻을 수 있는데 제가자가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출가를 하게 된다. 아라한으로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했습니다. 세상을 못 산다면 안 돼봐서 우리는 모르겠는데 아라한이 되게 되면 어떠한 번뇌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자가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바로 출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아라한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자는 내가 열반을 얻지는 못하, 열반을 얻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계속 내가 성근을 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태어나야 되겠죠. 금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생만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다음 생에 또 있으니까. 그런데 금생에는 지금 사람 몸 받아서 이렇게 우리 수행을 하는데 다음 생에는 사람보다 못한 곳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부처님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내가 나쁜 지악 행선 악행을 멈추고 버리고 선행을 하는 이런 일을 다른 몸 받으면은 그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몸을, 그 환경을 벗어나서 자신을 정장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근 공덕을 지을 그런 기회가 사람 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집안에 잘 살고 늘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 사람은 나 복지으로 가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늘 그럴 줄 알고 그 누리느라고 생각 못하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던가요? 정말 바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또 틈틈이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또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누가 하던가요? 그 편하고 좋은 사람들 더 말하면 안 되지. 안 그러나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선악을 공덕을 지을 기회를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느라고 다른 업을 더 지악 행선하는 이런 일을 하기가 그런 마음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의 몸이라 할 때 그 가만의 인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팔무가 이렇게 8가지 무가거든요. 팔무가 10원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8가지 기회가 없다, 결월이 없다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결월이 있다는 것을 유가라 하고 결월이 없다라고 틈이 없다, 그럴 새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팔무가 가운데 하나가 장수천에 태어나는 겁니다. 장수천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기는 하는데 거기서 그보다 장수천보다도 천상낙보다도 더 뛰어난 그 해탈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나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몸 받았을 때 그 무상을 자각할 수 있게 되고요. 무아를 자각해서 우리는 선업을 짓고 악행을 정화하면서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해서 인간의 몸을 감하는 인신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부처님은 제가자는 우리가 출가를 원한다면 해탈을 원한다면은 다들 출가를 하거나 또 제가자로서도 특별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자는 다음 생에 또 다시 금생에도 선업을 짓고 다음 생에도 계속 그 수행 공덕, 성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태어나서 공덕을 쌓고 지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렇게 인연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자들은 시, 계, 생천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고 보시를 하는 삶을 살아라.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또 계를 지키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시, 계, 생천 이것을 제가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출가자는 사성제, 12영계, 육바라밀 이런 모든 37조도품까지 이런 모든 출가자들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똑같은 계를 지켜도 제가자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출가자는 해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그 계를 별해탈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 계를 지키게 되면 그 업에서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별해탈계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둘러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 교재가 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양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탈을 원한다면 이런 지혜, 이런 지견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당장 현실적으로 내 생활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신에게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원들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이 생각 들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실행하는 건 더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그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얻게 하는 그런 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계생천하고 별해탈계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예? 지계생천하고 시계생천. 별해탈계라까지 들어가면은 그건 생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공공덕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자가 승공공덕을 그 지계를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출가자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생천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자가 시계를 하면 생천에 태어난다는 말이 이 궁극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 지키고 스님이 이때가 쭉 설명한 내용으로 볼 때는 출가자의 삶을 윤회를 벗어나고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의 몸을 얻었을 때 놀아가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생천이란 말은 관계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니까에서 제가자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시계 생천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것이 제가자는 이것만 해라 이 말은 사실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혀 처음에 부처님이 잠시 고민 아닌 고민을 하셨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불교를
전혀 무상고 무하나 사성제 연기법을 거기에 대한 법문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보고 바로 사성제를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되돌아보거나 선업을 짓는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상에 태어나거나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해탈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것이 하느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을 해주셔서 천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계를 통해서 생천하게 된다 하는 그 논리를 그 인과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사성제 삼법인 이런 그런 법문 그런 진리를 모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빌고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그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본인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지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인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오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그런 이제 올바른 그 연기법에 따른 인과법에 따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심을 가지고 지견을 가지고 좀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때 제가자에게도 이제 그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발정도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시계 생전만 해라 하는 이 말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부처님 차제설법 그거를 차제설법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 한 방에 바로 도노돈수처럼 그렇게 처음 오는 사람 붙잡고 바로 그 해탈의 지복을 바로 열반의 경지를 바로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지견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해서 부처님 법문을 설법 방식을 차제설법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아까 별내탈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가 세속을 버리고 떠났으면서 또 천상에 태어나서 난 금생에는 인간으로 이렇게 살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지금은 비구이지만은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서 좀 그렇게 처녀들과 좀 재밌게 살아야지 이 생각하고서 출가한다면 그거는 출가자가 아니라는 그래 해도 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본인이 지은 업 따라 가긴 하겠지만은 그 우리들 궁극적 목적이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 다시 세속 용락에 머무는 것으로 된다면 그건 출가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난타가 출가했을 때 그 집에 두고 온 전혀 출가할 생각 없었는데 부처님이 강제로 출가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 듣고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내가 있는 궁궐로 돌아가야지 하고 했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제 머리 깎아버렸으니까 출가자가 되었으니까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전혀 출가는 했지만 수행자다운 그런 자세나 생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게 경각심을 일으켜 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도 데려가 보고 또 천상으로 데려가 보고 천상에 데려가 보니까 이제 처녀들이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쉬고 있었는데 저 처녀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난타가 이제
나중에 다음 생에 죽게 되면 우리 천상에 태어난다고. 수행을 출가 생활을 잘해서 죽게 되면 천상에 태어날 거고,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같이 살 사람이라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난타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출가해서 생활 잘하면은 천상에 태어나서 저 처녀들과 같이 산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난타는 돌아가지고 이제 집에, 그러니까 그러더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저 처녀하고 집에 두고 온 아내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예쁘냐고, 누가 더 좋으냐고 물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난타는 대답하기를, 저 처녀하고 내 집에 두고 온 그 아름다운 아내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내는 마치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처녀가 있고, 집에 원숭이처럼 그렇게 생긴 아내가 있고, 이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원숭이가 있는 아내 쪽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빨리 왕궁에 가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천상에 가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부처님이, 자식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너 집에 갈 생각 이제 안 하겠네. 이러면, 예, 전혀 집에 갈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해라. 그러면 천상에 그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수행을 잘해서 처녀들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난타가 이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면 천상에 가서 그분들과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그 소문이, 부처님 소문 내신 것도 아닐 텐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 비구들이 이제 이 난타를 비웃는 겁니다. 우리는 해탈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난타는 천상에 태어나서 처녀들과 같이 살려고 수행한다고, 출가하고 수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본인이 들어봐도 다른 분하고 그 이상 목표가 완전히 다르니까 창피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윤회의 길이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갖게 되고 계속 수행해서 아랑과를 얻게 되죠. 아랑과를 얻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천상에 태어나서 처녀들과 살려고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웃기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본인의 어리석음, 지혜 없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난타가 아무튼 수행해서 아랑과를 얻었다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별해탈 출가자의 계를 별해탈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가 계를 지키는 그것도 계고요. 시계할 때 그것도 계율이고, 그래서 계율이라 하는 것을 별해탈이라고, 별해탈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계라도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살생을 안 하는 거하고요, 해탈을 얻기 위해서 살생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살생 안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동기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죠. 우리가 따라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바로 와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받는 고통을 없애주신다, 구제해주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고통을 받을 때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또는 이런 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연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위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보를 가지고 내가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열반으로 해탈로 이렇게 하고서 하게 되면 그 따라보살의 진언이나 관세음보살의 연불이나 이런 것이 연불이나 진언이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불이나 진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한 사람의 의도나 동기나 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가자는 계를 지켜도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거다 해서 별 해탈을 계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길게 말씀드렸다가 또 시간 다 지나갔는데 어떤 이분들이 어렵다는 생각만 하고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또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전의 말씀, 우리의 경전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우리 깜냥으로, 우리 수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지 마시고요. 딱 한마디로 성인성자, 또 말씀언자, 그리고 헤아릴량, 성은량이라고, 성은량, 금구성은이다. 금구성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뭐 이게 대성경전인가, 소성경전인가, 뭐 선인가, 밀교인가 이런 분별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경전이라도 경전을 보면은 일단은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보는.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면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언젠가 나도 부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라고. 그래서 개경계에서 원해열의 진실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처님의 참 뜻을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내가 모른다 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 이런 그러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는 판단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읽고 생각하고 문사수 이렇게 하니까 문사수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실행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게 된다 해서 문사수 삼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곳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82쪽에 61번 볼까요? 60번에서 괴로움의 다발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을 통해서 어떤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나는가 61번에서 그는 청각으로 소리를 듣고 사랑스러운 소리에는 애착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소리에는 혐오한다. 내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소리를 듣게 되죠. 귀가 있으니까 귀로 소리를 듣게 되면은 누구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는 애착을 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소리, 자기가 싫어하는 소리, 사랑스럽지 않은 소리에는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걸 밀쳐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몸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지 못하고 한량없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몸에 대해서 바른 책임을,
바른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애착하고 있게 되면 그 몸에서 일어날 그 현상들의 일에 대한 그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싫어한다는, 혐오하게 되면은, 그 혐오하는 마음을 가득 차 있게 되면은, 몸에 대한 올바른 바른 책임, 그 책임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한량없는 마음을, 무량심이라죠. 한량없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불근한 상태가 남김없이 제거되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던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몸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확립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마음에 의한 해탈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선정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선정을 닦고 이래 해도 해탈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올바른 해탈을 생겨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지혜에 의한 해탈은 선정력은 없어도 그 올바른 바른 지혜로서도 그 몸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확립할 수가 있고,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느낌에 대해서 올바른 책임을 확립하게 되면 해탈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해탈을 지혜에 의한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남김없이 제거되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런 호감과 혐오에 따라 그가 경험하는 어떤 느낌이든지,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느낌은 세 가지죠. 이렇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느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한다. 그 느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하는 자에게 환락이 생기겠다. 탐닉하게 되면 환락이 생기게 되고, 환락이 바로 집착이다. 느낌에 대한 환락이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12연기에서 취가 있으면 유가 있게 된다. 유가 있으면 생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 유가 있게 된다. 존재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게 된다. 태어남이 생겨난다. 생을 조건으로 태어났으니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생겨난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소리 때문에, 소리에서 올바른 책임이 확립되지 못하게 되면 소리 때문에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62번은 후각이고, 63번은 미각이고, 64번은 촉각이고요. 같은 논리로. 그 다음에 284쪽에 65번, 그는 정신으로 사물을 인식한다. 사랑스러운 사물에는 애착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물에는 혐오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몸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지 못하고 한량없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불운전한 상태가 남김없이 제거되는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는 호감과 혐오에 따라서 그가 경험하는 어떤 느낌이든지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거나, 또는 그 느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하게 된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하는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하는 자에게 환락이 생기게 되고, 그 느낌에 대한 환락은 바로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그 집착이 왜 생기는 거죠? 집착은 환락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환락 때문에 집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집착이, 나는 내 사주에 집착이 있도록, 난 집착이 센 사람인가?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누가 있어서 그분이 나를 이런 집착이 있도록 했는가? 이 말이 아니죠. 연기법으로 보게 되면
그런 집착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락, 내 자신의 환락 때문이죠. 그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태어남 때문에 고통, 근심, 불안까지 생겨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다음 시간에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